이번 한 주간도 주님 때문에 여러분 삶 속의 변화와 회복과 축복의 기회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해피데이 축제를 이제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영혼을 품으신 분들은 그분이 꼭 주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준비하시고, 또 아직 품지 못하신 분들은 그래도 아직 일주일이 남았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시작. 그래도 우리에겐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햇빛의 축제에 꼭 한 생명, 여러분이 초대한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어떤 인생의 역전을 경험할지, 어떤 인생의 놀라운 일이 생길지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축제의 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오늘 아모스서 5장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파다리보스키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가 첫 레슨을 받을 때 들었던 상처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첫 레슨을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 손이 조막손이라 아예 그만두는 게 좋겠다. 시작하고 꿈을 갖는 그 멋진 피아노 연주자가 되고자 꿈을 가진 그의 마음속에 비수와 같은 말을 던진 거예요. 너 손이 그러니까 너는 아무래도 안 될 거는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극복하여 마침내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불후의 테너 가수 카루소가 있습니다. 그의 명성은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도 첫 무대에 섰을 때, 노래를 불렀을 때 많은 혹평이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구멍 뚫린 문풍지에서 나는 문소리와 같다라고 그의 목소리를 혹평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서 마침내 유명한 성악가로서 디더 일어설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월트 디즈니는 처음 만화 원고를 들고 신문사를 찾아갔을 때 이걸 만화라고 그렸냐고 그를 천대하면서 그 자리에서 거절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는요, 처음 차를 만들었을 때 그 차에 뒤로 갈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야, 이 차는 앞으로만 가는구나, 뒤로 못 가는구나. 그래서 처음 만들었던 차가 실패하게 되죠. 지난주에 그 유키즈인가에 나온 한 사람을 봤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루미역의 목소리 더빙을 했던 가수 이재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11살 때 SM 엔터테인먼트 거기에 아이돌 연습생으로 처음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러기를 무려 12년, 23살 때까지 연습생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 전에 기라성 같은 유명한 그룹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몇 그룹이 배출되는 동안 그는 한 번도 거기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되죠. 이유는 하나였어요. 야, 너는 목소리가 너무 거칠어, 목소리가 탁해서 너는 안 돼 하고 그를 계속 제재했습니다. 결국 그는 23살에 그 SM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퇴사하게 됩니다. 퇴사하는 그날 비가 많이 왔대요. 그 비가 꼭 자기의 눈물처럼 쏟아지는 것처럼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나는 이제 뭘 하고 살지 절망감에 빠졌다고 하지요. 그런 생각을 바꾸고 작곡가로서 자기 인생을 전환합니다. 곡을 썼는데 참 놀랍게도 그 곡들이 이제 히트를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작곡가로서의 명성이 세워질 즈음에 이제 이 캐더헌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OST를 작곡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골든이라고 하는 노래를 이제 그가 작곡하고 부르게 되는데, 감독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번 불러보면 좋겠다 해서 그 루미 역을 맡겨서 그 음을 했더니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박이 난 거예요. 오죽하면 제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앞으로 10년은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할 만큼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이 됐습니다. 저는 그 곡 하나의 저작료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456억이라고 들었는데 앞에 계신 분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는 거 보니까 이내 다 있는 것 같아요. 곡 하나 잘 쓰니까 인생이 역전되고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봤어요. 인생이 살다 보면 실패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오고 낙심할 때가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고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낙심과 좌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제가 굴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까지 오신 겁니다. 앞으로도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실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나누려고 그래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 중에 아모스란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가를 잘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0km 남쪽에 떨어져 있는 드고아라고 하는 땅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자였고요,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를 일컬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늘 5장 24절에 보면 그가 고백했던 유명한 고백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공의와 정의를 선포했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선지자로서 아모스가 기억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데,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정치는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경제도 풍요로웠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잘 사고 태평성대를 누리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성전에서는 제사가 끊이지 않았고 시장에서는 물건이 넘쳐났으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말씀하실 때 죽음의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에 이렇게 부유하고 넉넉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겠어요? 사치와 향락이 만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해요. 타락과 부패, 부정이 만연하고 탐욕과 이기주의가 가득한 시대로 전락해버린 것이 당시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잘 보세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성장할 때, 잘 살 때, 이제 우리의 사회적 현상들을 보세요. 향락과 태폐와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이런 현상으로 점점 흔들려가는 바로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과 유사한 것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영적 타락에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제사도 잘 드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도 잘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내면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태평성대였지만, 살기 좋은 것 같았지만 그들의 속은 썩어지고 있었고 그들의 속은 무너지는 시대가 바로 아모스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경고하도록 오늘 이 아모스서를 기록하게 합니다. 며칠 전 전 세계 종교 분포도를 봤어요. 코로나 이후에 모든 나라들의 신앙이 점점 더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시대라는 걸 염려하여서 신앙의 곡선은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데, 특이한 점을 하나 봤는데 바로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코로나 이후로 수평선을 그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일자를 그리면서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는 이방 종교들도 신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과 갈망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왜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을까? 이 또한 우리가 영적 경고로 잘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신다 말씀하시면서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버리지 않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불의한 나라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을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 붙든 백성을 끝까지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함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책망하실 때 하셨던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제사, 억지로 드리는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억지로 드리는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마음은 심히 부패하여 있고 마음은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기에 너희들이 내게서 마음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한마디로 예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떠나 있고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이 문제였기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시 정신 차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하셨던 말씀 속에 몇 가지를 본다면 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초장을 마르게 하리라. 그들의 땅에 모든 풀과 자라는 식물들이 모두 말라 죽게 하시겠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뭄의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의 궁궐을 내가 불사르리라. 궁궐이 뭐예요? 권력이 있는 곳이고 정치가 시작되는 곳인데 부패한 권력을 내가 무너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곡식을 마르게 하고 그 다음에 깐부기 재앙을 내리고, 농사를 져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이 벼이삭들이 까맣게 죽는 거예요. 그게 깐부기 병입니다. 그 재앙을 내릴 것이며 팥중이 재앙을 내린다. 이 팥중이는 메뚜기 떼입니다. 이 중동이나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지역에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농작물들이 지금도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 재앙을 내리리라. 그리고 전염병 재앙을 내리리라. 곡식을 마르게 하고 깐부기 재앙을 내리고 팥중이 재앙을 내리고 전염병을 내리리라. 하나님은 망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4장 12절에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일까요? 그래서 오늘 5장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을 전체 구성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이었던 4절을 다시 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번영의 탈을 쓰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러니 너희는 이제 준비하라, 너희는 다시 나를 찾으라 라고 오늘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았던 그 시대에 영적으로는 이미 다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보내시며 너희가 내게 나를 찾는다면 그리하면 너희가 다시 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잘 살펴보십시오.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전 세계 정말 손가락을 꼽을 만큼 전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있는 나라요, IT 산업의 최선봉에 선 민족이요, 심지어 AI 산업도 우리가 주도적인 힘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민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우리의 영혼이 갈수록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마음은 피곤과 분노와 불안과 염려에 지쳐서 쓰러져가는 이런 사회적 현상들을 우리가 봅니다. 요즘은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파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본질보다 형식에 치우쳐져 있고 습관에 치우쳐 있다 보니 예배당은 웅장하고 화려하고 예배 시스템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눈이 돌아갈 만큼 감격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내면과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모스의 핵심은 바로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합니다. 희망의 언어를 붙드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데요, 오늘 이 본문 짧은 내용 속에 무려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란 말씀이 4절에 나오고 6절에서 나오고 8절에서 나옵니다. 무려 3번이나 반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하여 선포하신 말씀은 내게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는 말씀으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안에 한 구절도 없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멀리하라,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을 피하라, 이런 말씀 없어요. 오로지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라.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서 전체의 중심 메시지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걸 잊지 말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식이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들으니까 너 이 집에서 당장 나가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 자식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어떤 말이 되죠? 아, 부모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아버님 어머님 안녕히 계시옵소서, 그리고 집을 나가버린다면 그 자식은 제 자식이 아니고 그건 제대로 된 자식이 아니고,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일종의 경고요, 일종의 사랑이요, 그리고 부탁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하신 이유는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이 우리 속에도 살아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이 찾는다는 말은 구경하거나 방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이게 다라시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간절히 구하다, 그게 찾는 거예요. 깊이 탐구하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찾는다, 이게 지금 찾는다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거기에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뭐라고요? 간절함, 그리고 깊은 마음, 또 하나는 마음을 다하는 열심,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질 때 비로소 은혜와 복이 회복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성품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는 오늘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겠대요. 받지 않으시겠대요. 평생을 신앙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예배가 거절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는다는 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동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경각시키는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내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 곳에 가서 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베델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겠지, 길갈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겠지, 저 부엘세바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계시겠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베델, 길갈, 부엘세바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축복의 장소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엉뚱한 곳에 가서 복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형식적이고 그들의 마음이 습관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향할 때 경험하게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종교의 행위만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날 때 변화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찾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배당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향하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봉사한다, 예물 드린다, 이건 다 신앙의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해피데이 축제를 위해서 봉사위원 명단을 리더방과 그리고 기관장방에 공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왜 제 이름은 빼셨나요? 하고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봉사자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누락됐다는 것에 대해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왜 제 이름을 뺐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어제 불이 났게 다시 명단을 수정하고 수정할 때 제 기분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래,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섬기고 싶은 저 마음 때문에 왜 본인의 이름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한 걸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또 하나님께 감사가 되던지요. 만약에 이랬다고 쳐보세요. 목사님 왜 거기다 제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왜 거기다 저보고 봉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근데 본인의 이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모든 예배든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리건 헌신하는 자리건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정성이, 여러분의 뜻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구절을 기억하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야 내가 산다.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 가정이 산다.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바라며 또 한 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을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래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적인 음란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다른 신을 자신들의 구주라고 부르면서 바알신도 좋다, 하나님도 좋다, 아세라 신도 좋다, 나에게 복을 주는 신이라면 어떤 신도 좋다 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 겁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 되고요, 잘못 가고 있는 방향에서 돌이켜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뉘치고 반성하고 후회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근본이 완전히 바뀌어질 때 진짜 복이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잘못된 길이란 걸 깨닫는 순간 그대로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베델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베델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트는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서 베델이 어떤 장소가 되냐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면 성지로 여긴 거예요. 오,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대.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베델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델을 찾아가고 길가를 찾아가고 브엘세바를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를 그냥 마치 신적 존재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던 바로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찾고 앉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함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발행되는 책이에요. 해마다 발행되는 책인데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군 대표가 오늘 많은 전문가들의 통계 자료를 집약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있었던 많은 사회적 이슈들과 교회들의 어떤 비전과 방향과 모든 정황들을 종합하여서 2026년도에는 이렇게 변할 것입니다라는 10가지 트렌드,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거기를 예측하며 책을 써냈습니다. 철저하게 통계 자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요. 2026년도에는 AI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더 많이 급속하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는 대형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교회가 소멸됨이 아니라 오히려 강소교회로서 작은 교회들이 강해지는 방향성을 찾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그룹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게 계속하여 목장이 모이고 작은 그룹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교회가 더 강건해지는 이런 사회적 변화를 교회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10가지 중에 제가 우려스럽게 봤던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미신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무속 행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무속신앙에 대해서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나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수용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심지어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속행위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뜻입니다. 풍수지리, 점을 치고 운세를 보고 사주팔자를 보는 이런 것, 국민의 80% 이상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손 없는 날 골라서 이사 가야 되고 고사를 지내는 것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프로테이지가 70%가 넘습니다. 특이한 것은 20대, 30대 사이에서도 굿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입장이 58.8%가 나왔어요. 과반이 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저도 다소 놀랐습니다. 부적에 대해서, 부적을 갖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인 답변을 했어요. 76%가 괜찮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다른 것 믿지 않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의 답변이었어요. 30%가 부적 가지고 다니는 거 괜찮다. 점 치는 거 괜찮다. 사주팔자 보는 거 괜찮다. 이게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민족의 기독교 신앙이 왜 수평선을 그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받아라 하면 모두가 좋아하지만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자꾸만 멀어진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심각한 단계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힘을 기울여야 할 이때에 우리가 영혼 사랑의 마음이 무뎌지고 기도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예배 자리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드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한다, 나를 사랑한다, 주님을 따른다 말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교회 안에도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찬양은 있지만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순종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죽지 않는 방법, 우리가 망하지 않는 방법, 우리가 이 땅에서 소멸되지 않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의 신앙이 아니라 관계의 신앙을 지금 원하고 계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산소 없는 호흡과 같습니다. 산소 없는 호흡과 아멘. 같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싶어도 산소가 없으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내가 물을 마시고 싶어도 깨끗한 물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이 시대 예배가 없나요? 기도할 장소가 없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할 공간이 없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거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끼리 좋아서 노래하고 우리끼리 좋아서 소리 지르고 우리끼리 좋아서 춤을 춘들,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숨이 막히고 말씀을 들어도 목이 마르고 신앙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지 못한 우리의 불안감을 방치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절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밤으로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이 8절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아모스서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구절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밤하늘에 빛나는 저 별들을 지으신 여호와를 보라. 하늘의 질서와 시절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뜻을 요 한 단어에 함축하여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늘을 아침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어두운 밤을 낮을 밤으로 다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을 쏟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찾으라.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으로 주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앉아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역사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신앙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걸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평생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간다는 확신도 없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확신도 없는 이런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흉내를 내며 가고 있다면 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신앙이겠어요. 기도는 힘든 일 앞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는 생명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귀한 예배가 주님을 깊고 뜨겁게 만나는 기회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가장 복 있는 자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이 넘침을 오늘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다시 서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강조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에도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여러분이 엎드린 이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생각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잘못된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건지신다는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곤고하고 막혀 있다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절망스럽다면, 신앙생활이 버겁고 예배가 힘겹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주의 말씀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찾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더 강건하게 세워지려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터로 옮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절망의 끝에서 새벽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해피데이 축제는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상한 영혼이, 방황하는 영혼이, 믿다가 실족한 영혼이, 누군가 나를 좀 길을 잡아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누군가를 향하여 여러분이 던진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내민 손 한 번이 그 생명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아서 가장 보배로운 자로 세우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다 함께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